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이 말씀도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서부터 쭉 또 내는 말씀인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로 있지만 유월절 양을 잡고 그러면서 그 무교절이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월절은 어쩌면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1월 14일 정월 14일 유월절이죠. 그죠? 그 유월절로 시작이 돼서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그 일주를 지나니까 21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절기의 첫 명절인 유월절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도 죽으셨다 일어나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거기 새 포도나무가 있고 그 새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이 있겠구나. 그거를 거기 가서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서 이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 나는 해봤어. 그럼 여러분은 다 이거 아셨어요 원래? 야 여러분 대단하시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하나님 나라 저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포도나무를 거기서 난 것을 마시겠구나. 얼마나 단순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순수하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제 성만찬을 하실 때 여기 지금 마지막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은 그림자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하고 떡과 잔을 나눴지만 이게 그림자로서의 마지막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밝히냐면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살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수많은 성찬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광야의 만나. 광야에 아침마다 내린 그 만나. 그 백성들은 그게 예수님의 살이라는 걸 모르고 먹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걸 계속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역사라는 것으로 공부하지만 하나님만은 역사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공을 초월하시고 시대를 초월하시고 다 아시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그때 그림자로 계속 또 펼쳐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 먹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던 그 만나. 이거 하늘 양식이다. 공급처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야 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동트기 전에 다 내린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것을 아침마다 가서 먹었지만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복된 거죠. 여러 가지를 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양식 아시죠? 그 포도주와 고기, 성전 안에 떡들, 제사장 몫으로 있는 떡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식의 몫으로 성막에 들어가면 떡상에 12덩이 떡, 이런 것들. 그럼 보세요. 구약은 다 그렇게 해서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이 뭐냐라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이거 직접 듣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었다면 그럴 거예요. 야, 광야에서 뭐 떡 만나 있지? 그리고 절기마다 먹던 그 떡들 있지? 그 떡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살코기 있지, 염소고기, 양고기, 소고기 있지. 이 구약의 이 절기 때나 무슨 번제의 그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나 소제의 떡들이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종합적으로 딱 몰아서 앞에 있는 제자들한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고 내 몸을 상징한 건데, 이 지금 내가 떼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이 성찬이 바로 그 떡의 실제인데 내 몸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것이 내 몸이야 한 것이 없잖아요. 다 그림자로. 그러니까 못 알아먹을 자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는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 성찬에 구약에 그렇게 그림자로 봤던 걸 실제를 들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몰라버렸어요. 저가 네가 한데 자기 살을 우리로 떼어 먹게 하겠느냐 이래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감긴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은 열어준 겁니다. 이것이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어쩌면 오늘 이렇게 성만찬의 그 기념을 하면서도 어떤 천주교의 그거매로 그냥 진짜 피가 되고 무슨 뭐 진짜 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아니죠. 이게 상징과 실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도 막 속네요. 여러분들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14절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이 주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야 라고 해서 말씀을 떼어주는 거예요. 몸은 언어가 소마, 떼어는 클라우, 부수다, 깨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떼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부수다. 그죠? 깨뜨리다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시죠 이제? 누구 몸을? 예수님의 몸을 깨고 부수어서 나누어 줄 건데 이걸 떼어서 나누어 준다라는 것 우리가 아포디도미 얘기했죠. 그죠? 아포디도미. 아포가 바로 분리의란 뜻입니다. 디도미는 주다고. 내 몸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떼어서 줘요. 이것을 주는 것을 디도미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떡을 떼어 줘서 저가 이 떡을 먹으니 저가 내 몸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여기서 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계속 떼어 보내주시는 거 아세요? 자, 여기도 연결해서 같이 묵상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찬으로 떼어줬어요. 내 몸이다. 떼어 먹었어요. 그 떼어 먹은 자들은 곧 또 누구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 몸을 지금도 제자들을 파송해서 떼어 또 줘 저쪽으로 보내버려. 그거 먹고 저 사람들이 또 예수의 몸이 돼요. 계속 성찬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성찬 계속 먹네? 그건 기념일 뿐이고 실제 성찬을 먹게 하잖아요. 거기에 동참된 사람은 여전히 또 주님의 몸이 되고 그를 또 파송시켜 또 떼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성찬이 일어난다라는 거. 아포디도미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몸이 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할 때 아포디도미라 하세요. 왜냐하면 선교사 누가 갑니까? 아포디도미로 넘겨받은 자, 파라디도미로 넘겨받은 자들이 가잖아요. 예수님의 부분이 된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가 또 떼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교회 몸이네요. 그러면서 저 뚝 떼서 목사님 목포 가세요. 떼어서 그 목포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야. 누구를? 저 진리를. 아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겠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씻음받았으니 그 씻음받은 증거로 성령이 내게 기름으로 부어진 것이고 그 성령이 뭘 증가하냐? 양식, 곡식, 진리, 말씀을 증가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 소유하는 거예요. 또 행여 우리가 진짜 어떤 죄를 져서 꺼리 껴서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능히 우리는 그 피를 부르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을 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을 누리죠. 그죠?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 이제는 피가 변하여 뭐게 되는 거야? 물로 가는 거예요. 성령 물.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 곡식, 그 양식으로 줄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막 먹어지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를 말미암아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그 진리를 전하여 줄 때 이게 사역이야. 성도의 삶이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떼어서 뭐 만들려고 하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게 있고요. 한 성령인데 마신 게 있어요. 마신 성령이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나 한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내적인 성령이나 외적인 성령이나 전부 다 뭐예요? 한 성령이세요. 자, 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포디도미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떼어서 나눠줘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먹는 자마다 영원하리라.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도로 뭐가 되냐? 십자가에서 떼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죽어서 떼어졌던 그 몸을 나누어 나누어서 먹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몸으로 붙는 겁니다. 이걸 단체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 머리를 모신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그러면 이 몸이 교회잖아. 그 교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아포디도미 분리하여 성찬으로 나누어 먹은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우리가 복잡한 거 아니라 하나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잠깐만 보세요. 몸의 측면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네. 교회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기는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나는 그의 지체야. 내 지체가 아니라 그분의 지체야.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셨더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결합되어서 하나 되고 융합돼 버렸네. 그걸 결혼이라 그래. 여러분 이거 말하면 막 성경에 혼인잔치 비유 먹어가면 다 생각나야 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몸 얘기,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봅니다. 주님이 홀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누어지셔서 분리되셨단 말이에요. 분리되셔서 누구에게인가 먹히니까 그의 몸을 먹은 자마다 그 몸이네. 그걸 연합도성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목욕하시네요. 씻으시고. 그래서 다 흙을 털어낸 그런 완성된 몸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신 것마다 이게 교회요, 주님의 몸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건 신부인데, 신부는 뭐냐? 한 몸 되는 게 신부다. 그게 바로 뭐냐? 머리이신 주님을 먹고 내 안에 모셨더니 이제 이게 하나가 됐다. 결혼되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돼서 함께 산다. 이걸 결혼 생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랑의 공급으로 계속 누리고 신랑은 신부의 공급으로 누려요. 이걸 결혼 혼인 잔치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걸. 그리고 천국 얘기할 때 뭐예요? 그분을 먹고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남편으로 신랑으로 머리로 두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 너무 많이 오나? 너무 쉽죠? 성경은 이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이 무식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결혼의 측면, 몸의 측면, 농사의 측면, 건축의 측면, 성막의 측면, 뭘 또 얘기할까요? 빨리 얘기해. 장사의 측면, 그냥 쭉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그럼 뭐냐? 말씀을 주고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 안에 성령을 주고 다 한 목적이 뭐냐? 결국은 십자가에서 분리되고 나누어진 이 몸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가 뭔데?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결혼 나오고 사복음서에서 주님과 영적 결혼 나오고 계시록에 가서 대우주적인 결혼으로 대우주적인 주님의 한 몸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몸으로 떼어 분리해서 나누어 준 자, 그 몸을 먹는 자마다 다 들어오니까 교회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한 몸으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의 끝인 거예요. 그럼 성령을 왜 줬냐? 이거 하라고, 신부단장 하라고. 그 신부단장은 먹고 거룩하기만 해서 신부단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막 건축 재료를 끌고 오잖아요. 이것도 신부단장인 거예요. 우리가 신부단장 그러면 은사 무슨 능력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함에 그렇게만 하면 안 돼. 그것도 편식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도 주셨고, 다 귀신 쫓는 은사도 주셨고, 말씀의 은사도 주셨고, 지혜, 지식의 은사, 방언 은사, 통역 은사, 별걸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로 다 줘서 모든 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이렇게 정지할 일이 아니에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한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방언하는 자겠냐, 다 능력해가는 자겠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전부 다 숨 쉬는 곳이겠냐? 아니야. 숨은 코로 쉬고, 또 이게 뭐야? 어떤 이는 눈으로 보고, 야, 다 보는 자겠냐? 야, 발도 봐? 손도 봐?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봐? 눈으로 봐. 그러니까 눈의 기능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뭐예요? 입의 기능 가진 자가 있고, 코의 기능 가진 자가 있고, 오장육부 이 사지백체가 다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다 각양의 은사가 다 필요해. 여기는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또 돈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약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크다는 사람, 작다는 사람, 모두가 다 결합되어서 가는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을 구성하듯이,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면, 이 한 몸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면, 신부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교회 안에서 내가 기준으로 해서 저런 것이 들어왔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 없다는 것조차 별로 내 쓰지도 않던 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요. 우리 집에 이사할 때마다 아유 저건 버려버릴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끔. 그죠? 근데 버리기 갖고서 또 싸질머지고 또 갖다 넣어. 근데 어느 날 그걸 찾는 거예요. 이거 1년, 2년, 3년 동안도 아니 찾지도 않던 건데 어디가 베꼈는지는 모르다가 꼭 그게 필요한 날이 와. 근데 그거 어디다 놨어? 그거 어디다? 나도 몰라. 다 뒤져가지고 그거 찾는다니까. 신기하죠?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눈이 하나님의 시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의 몸을 건축하는데 우리는 저거는 쓸모있고 저거는 필요 없고 뭐 저런 인생이 들어왔나 이렇게 다 잘라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안에 들어와 보면 이 몸 안에는 어떤 때는 가장 작고 별로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요긴한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몸에 대한 비밀인데,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냐면 주님의 몸에서 십자가에서 분리됐다가 결혼이란 제도로 다시 한 몸 이루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창세기의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림이죠.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잠재웠어요. 잠재우면서 분리시켰어요. 몸을. 갈비뼈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 둘, 하나 그때 한 게 기억납니까? 그래서 하나였는데 분리돼서 뭐요? 둘. 분리되는 이런 방법 중에는 그게 잠들었던 겁니다.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죽었던 겁니다. 잠들었다는 건. 근데 예수님 잠드신 거잖아요. 죽음을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뺀 것처럼. 그런데 이 빼서 둘이 됐지만 다시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다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갖다 붙여놓으니까 둘 같은데 그걸 하나로 보고 있네. 요걸 결혼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하와의 재질이 뭐요? 재질이 누구 거예요? 소유가. 아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소유권은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도 당장 내 백성 내놓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누구 내놓으라? 내 백성 내놓으라는 거야. 남의 백성 얘기가 아니라 내 백성 내놓으라. 내 몸 내놔 이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서 내 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을 먹는 자마다 다 주님의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적인 몸을 갖는다. 이거 제가 쓰는 용어인데 해봅시다. 우주적인 몸. 이거 다 그 성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주적인 몸. 우리 아까 간증할 때 시편 133편 얘기했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밖에 없지만 이게 성경 한 권 전체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완성까지 다 묶어놓은 게 이거예요. 저거 해석하면 성경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적인 한 몸을 가지고 바로 뭐냐?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에봇 속에 감추어진 교회야. 예수님의 몸이니까.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의를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에봇으로 가려진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신부요. 감추어진 자가. 자, 그래서 우주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찢었다. 그래서 주님의 위치는 어디냐?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19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분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 우리 서로가 자라는데 영적 성장 공식 어제 얘기한 거 잠깐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된 이 몸이 십자가에서 분리되지고 깨져서 분리되었다가 결국은 다시 한 몸을 이루죠. 이 몸의 공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요 십자가에서 요 말씀이신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게 뭐예요? 요게 죄잖아요, 죄. 근데 이 죄가 율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찢은 겁니다. 그죠? 로마는 이용만 당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율법의 지식이라는 게, 교리라는 게 이 지식과 교리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 때문에 예수님 집회 때마다 서기관들을 보내고 바리새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야 뭐라 그랬냐 한번 봐라.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면 회의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 오늘? 이랬어? 그럼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기네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삐뚤어진 잣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삐뚤어진 잣대 갖다가 예수님이 갖다 대니까 예수님이 항상 안 맞는 거야. 저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지식과 교리를 가져도 성경을 분명하게 다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리가 다 틀려. 그렇죠? 이 교리가 틀리고 저 교리가 틀리고. 그러니까 교리가 같은 것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리와 지식은 자꾸 분리하게 만든다, 나누어 버린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가 과정인 것처럼 율법이 과정인 것처럼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쭉 오는데 율법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가입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정지에서 예수님의 몸을 잡아 찢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갖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이 장성에 가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때는 뭐예요? 율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반복하면서 육으로 들어갔다 육으로 뒀다 그러는데 성경은 에베소 4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라 이 얘기하죠. 장성한 분량이 어디냐면 그리스도까지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에 충만하는 것에 이르라는 거죠. 충만하다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다. 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의 이 원어의 해석이 뭐냐면 군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란 그런 그 상태를 갖다가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에펠발로라는 말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 뜻이에요. 사랑 안으로 들어왔다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을 찢어대면서 자꾸 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망하지 말라고. 내가 지식 안에 있는 수준에 있어도 그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죽이기도 하고 판단하고 찢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가정 보세요. 부부 보세요. 뭐 여러 군데 찾지 맙시다. 부부. 왜 싸워? 왜 싸워? 서로 옳다고 생각해 싸우는 거야. 서로 옳다고 해서. 거기다 남자는 또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왕기일 때문에 또 싸워. 이것이 잠잠하네? 이렇게 해서 또 싸워.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게 생활이에요. 이런 걸 겪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방법을 알려준 게 내가 그냥 쌓고 죽으러 가는 거야. 쌓고. 그리고 나면 나를 찌르고 내 살을 뜯어 먹고서야 저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여기까지 이해갔으면 하면. 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이건 지금 실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성을 건축하고 다시 한 몸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지식 이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뜯어 먹어야 되니까 막 분리시켜요. 그냥 막 교회도 가르고요. 그냥 막 당도 짓고요. 이 짓들 한다니까 교회에서. 그러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실컷 찢어 먹고서야 회개하고 또 돌아올 거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나를 괴롭히고 나를 뜯어 먹은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교회에 또 충성해요. 지금까지 봐도 그래요. 엘림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엘림도 그렇죠. 아마도 글쎄 나에 대해서 시험 들어서 미워하고 벨말 한마디씩도 해본 사람들 많을걸. 어? 그지? 그렇디야. 목사님은 그런 줄 몰랐어 해가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만 알아. 그래서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 그것이 다 귀에 들렸더라. 다 들어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다 하면 여러분 지금 서로 나가서 싸울 거야 아마.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다 들어. 누굴 통해서 들어오든 다 들어옵니다. 엘림의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다 한 번씩은 찢어대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 예. 그럴 때 우리가 뭐요? 기도하고 시험 들면 나는 저보다 더한데. 그잖아요. 그거 그냥 조금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지나가면 이제 벨몬트 사가지고 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찢어 발겼습니다. 몇 조각이 났어? 저 목사 한 조각에 저 목사 한 조각에 저 목사 한 조각이 해가지고 그냥 서울 있는 저 목사 한 조각이 주고 저 안양 사는데 한 조각이 주고 저 대전 사는 거에 한 조각이 주고 했지? 네.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면 저들이 내 살을 찢어먹고 컸더라. 이거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주님의 원리더라고. 신부로 단장시켜주고 한 되어지는 원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후욕했다고 내가 전화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따져버린다면 그 사람은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이 안 됩니다. 끝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보는 대로 여러분 잘못을 율법의 잣대로 다 끄자고 되면 여기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건축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하면 자 우리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자 14장 23절에서 24절 마가복음 자 한번 읽어봐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뭐 피?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아까 똑같은 공식으로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무슨 피를 흘리고 해서 다 이 포도주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쫙 왔지만 이 전제로 드리는 이 포도주가 뭘까? 이걸 예수의 피라고 알았을까요? 모르고 그냥 율법 따라 한 거예요. 이 사람 제사한다니까. 이거 해야 제사한다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라는 걸 모르고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 그 피를 흘리고 살을 찢었지만 그 동물을 잡았지만 모르는 거죠. 전제로 붓는 포도주도 이해를 못하고 짐승 6월절 어린 양을 두드려 잡아서 살코기를 뜯어먹고 피를 갖다가 제단에 부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살과 피라는 걸 모르고 율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율법을 따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구약에 그렇게 많이 이거 포도주 이거 있지 그리고 성찬 이거 있지 이 피는 곧 언약의 피 곧 누구 피? 나의 피다라고 해요. 나의 피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내 몸이다 나의 피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더하여 오늘 이 피가 예수의 피라는 걸 안 우리들이 더 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예수의 피가 흘러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으로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으로 표징으로 뭘 줬어요? 짐승을 잡아 피 흘린 거야. 양 잡아 피 흘리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조금 보세요. 언약이라는 말이 디아데케라는 이 말인데 계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계약한 거예요. 계약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성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계약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이 베리트라는 이 말의 철자의 뜻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트, 레시, 요드, 타우죠. 그죠? 이게 베리트예요. 이제 하도에서 알죠. 베트, 뭐? 예, 집은 뭐? 성전 얘기하는 거잖아. 베트, 집, 성전. 그 다음에 레시, 머리, 주, 남편, 이거 얘기했죠. 요드, 펼친 손. 손도 그냥 손이 아니라 펼친 손, 주었단 말이에요. 타오는 십자가, 목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머리 달린 집이야, 이게. 이거 머리니까. 머리 달린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머리 달린 집, 성전, 교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양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 십자가 지신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찢어준 양식. 그게 바로 뭐냐면, 머리 달린 집,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공하는 게 있는데, 펼쳐서 주는 거예요.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찢어주는 내 살과 피, 양식, 이거 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 베리트가 갖고 있는 철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베리트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바라라는 데서 왔어요. 바라. 베트, 레시, 해. 이겁니다. 바라. 발음기호는 안 써요. 그냥 이 바라. 원래 이거 발음기호 안 쓰면 이 바라라고 읽지 못합니다. 그냥 이 뭐만 알아. 의미만 알아. 그냥. 아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근데 바라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그 달릴 때 그렇게 거기 있죠. 네. 그게 달릴 때 바라라고 읽는다. 이것을 후에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바라라는 뜻이 뭐였어요? 선택하다, 먹이다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먹이다. 근데 이것이 같이 쓰여지는 게 또 바라예요. 읽는 건 같은데. 베트, 레시. 그 다음에 알렙. 이게 또 바라예요. 바라. 여러분 이 바라는 잘 아시죠? 뭐요?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이 바라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 속에 이게 뭐냐? 머리 달린 집에 제공되는 십자가에서 잘게 부서진 그 양식이 언약인데 이 양식을 선택한 자에게 먹이는 거예요. 선택해서 먹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딱 해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양식을 성찬으로 먹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뜻이야 이게. 이렇게도 이해 안 했으면 집에 가서 잠 주무시기 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린다라고 할 때 헤케오라는 말은 쏟아내다 붓다 분배하다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분배하다. 그래서 이 잔을 나누어 마셨다. 이 피를 나누어 마셨다라는. 그래서 이 피를 나누어 마신 자, 언약의 피를 마신 자, 실제 예수의 피가 언약의 그 피니까 그 피를 마신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뭐한 자? 합한 자, 세례받은 자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먹은 거, 베리트. 선택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먹었는데 그 먹은 자들은 다 뭐다?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꾸며대는 말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5절, 이거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공과의 핵심이 이제 나왔네요. 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뭔가 이제 새로운 포도나무 그거 나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는 쉬워요. 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걸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해결했잖아. 하나님 나라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할 때 요거는 데우스 바실레이아죠. 그죠? 요걸 우리가 쉽게 그냥 배운 대로 천국 이거 했잖아. 그죠? 천은 뭐라 그랬어요? 우라노스죠. 우라노스 했는데 우라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이 우라노스가 어디서 왔다? 오로스에서 왔으니까 이 오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평지 위에 돌출된 산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오는 데까지 평지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예수가 결국은 죄인의 모양으로 살다가 요단강 침례를 받고 하늘로 성령을 부어받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인 게 아니라 뭐요? 돌출된 산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천국을 설명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주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제자들이 올라왔다라는 걸 설명했죠. 이분이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죠? 하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늘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럼 하늘 먹은 하늘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다 저기 있다는 어디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이 하늘이니까 하늘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 먹은 하늘들. 이 말씀이 감당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생 이래버리면 저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흘려받기 위해서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택한 자들이 여기 올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올라와서 한 게 뭐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흘려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흘려받아서 먹어버렸더니 그들이 뭐가 됐다? 하늘이 됐는데 이게 바로 뭐냐? 폴리스. 마태복음 5장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할 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이 동네가 폴리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폴리스인데 이 폴리스가 결국은 뭐예요 이게? 크고 높은 산 위에서 보여준 계시록 21장의 예루살렘 성경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얘는 신랑과 하나 돼서 신랑을 흘려 먹는 자들이 신부예요. 이해가셨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받는 자들. 통치권이 바실레이아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다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갈 거야 이제. 저기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이 돌출된 산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받아보니까 신랑 빼앗기지 않는 데잖아. 그게 뭐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 입에서 흘려주는 그 하늘을 흘려받아 먹는 자, 참 진리를 받아 먹는 자, 그들이 하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서 마리아가 칭찬받은 게 그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좋은 편을 선택한 내용이에요. 뭘 선택했어요? 하늘을 선택한 거야. 땅이 아니라 뭐? 하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받아 먹은 거예요. 세상에 그 입만 열면 하늘이 흘러나오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그 영을 흘려받아 먹은 자들이 하늘이고 그들이 마을, 산 위의 동네란 말이에요. 그죠? 폴리스, 산 위의 동네, 뉴 예루살렘 시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부고 교회인데 그게 하나님의 뭐였어? 나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죠. 네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있어. 그러면 영적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야,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십자가 너머에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여 송찬으로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과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네 마음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게.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거. 새 것. 자, 새 것과 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 37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님 나라 풀어졌으니까 이제 헌 것과 새 것만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보세요. 헌 포도주, 새 포도주.
그럼 보세요. 헌 포도주의 계명, 짐승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는 그거, 포도주도 피 얘기하고 짐승의 피도 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따라, 뭐 따라? 율법을 따라 주어지는 이것들, 이 피, 이 포도주, 이것은 전부 다 옛것, 새것, 옛것이에요. 이 율법이 어디에 담겨졌냐면 옛 부대에다가 헌 부대에 담겨졌어요. 헌 부대가 누구냐? 율법 받은 자들이에요. 율법 먹은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묵은 것을 좋아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옛 것이 좋다예요. 묵은 것이 좋다예요. 묵은 것이 뭐죠? 율법이에요. 그거 먹은 거예요. 그거 이 사람들은. 이게 옛 것이에요. 그럼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내가 이거 있지,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 전에 내가 이거 안 먹는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성찬을 할 때 그 제자들에게 따라줬던 이 포도주가 뭐예요? 이거 전부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표상. 이제 내가 이렇게 기념하는 표상 그만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하기 전까지는 나 이거 안 해 이제. 이제 그림자 세계가 아니야. 이제 무슨 시대? 실제 세대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표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세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십자가를 지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새 포도주죠. 새 포도주는 뭐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다음에 은혜를 어디다 담아요? 새 부대에다 담잖아. 새 부대가 누구요? 교회, 성도란 말이야. 성도. 그럼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와 서로 먹고 마시는 예수의 그 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피.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그 지금 가득 담은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율법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율법 지키고 율법에 대한 그 즐거움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옛 포도주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항상 남아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면 은혜가 올 필요가 없고 새 것이 올 필요가 없는데 이 율법은 항상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옛 포도주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율법에서 명하는 모든 그림자들 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상되어졌던 모든 것 이해가시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6 항아리에 물 채워서 뭘로 만들어?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많이 흘려도 이건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하잖아요. 모질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되어버리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는 누구 피? 예수 피. 옛 언약의 피는 누구 피? 짐승의 피. 또 포도주로 말하면 옛 포도주, 새 포도주. 헌술은 헌부대에 담았으니까 유대교인들이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니까 누구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난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된 것을 마시기 전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할 때 피는 뭐와 상관있다 그랬어? 죄와 상관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피의 맛을 보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저 포도주가 아니라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성령 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피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필요한 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누림인데 거기 가서 피하면서 무슨 누림이 있겠어요? 죄인이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해방을 얻어버리잖아요. 그 맛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그 피가 계속이라면 예수님께서 계속 피 흘려야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그러잖아. 한 번의 속죄함을 통해서 죄 사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도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내가 너희를 집행유예식으로 내가 지금 한번 볼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집행유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면입니다. 사면이에요. 따라합시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면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구원론도 잘못돼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집행유예로 다 얘기하잖아요. 이미 연고는 이미 받아서 넘어갔어요. 사면돼 버렸어요. 그냥. 지금 우리 바깥 세상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징계. 근데 바깥 어두세상 그것도 뭐예요? 그거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것을 훈련시키고 다루는 거야. 계속 안 버린다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완전히 사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게 마시는 게 뭐겠어요?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죄가 있을 때는 피가 필요하지만 피를 넘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영끼리 통하니 물은 물끼리 통하고 영과 영을 호흡하며 생명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것을 싹 끝낸 다음에 이 적포도주 이 피에 관한 것은 내가 여기서 이게 그림자로 마치고 하나님 나라 새 것은 뭐냐 내 피로 만들어진 이 백성들로부터 이젠 죄사함 끝내버리고 이제 물의 역사 뭐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교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 하고 불어대는 거예요. 이게 피 갖다 바르는 게 아니라 후 하고 불어대는 거예요. 이 신랑 신부와의 그 누림이에요. 신랑 신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이 신부가 타락하고 죽었었던 거 있잖아요. 그 죄 삭서로 사망당했던 자기 신부를 피로 값주고 사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미 이거는 사버렸기 때문에 이 신부가 정상적 신부가 돼서 신랑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몸이 이루어졌으니 이걸 결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 결혼된 이 상태가 뭐냐면 교회란 말이죠. 오늘날은 나중에 새로 살리겠지만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서 서로 먹고 마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을 부으시고 주님은 또 이 안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서로 호흡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머리나 몸통으로 드나드는 게 한 피인 것처럼 한 생명인 것처럼 이젠 머리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죽으면 머리도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결혼이라 그래. 우주적인 결혼.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 됐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또 드실 거예요. 뭐?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우리를 그분이 양식으로 뭐해? 드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당신에게 난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그건 어디냐? 영원한 것이니까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저 율법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온 자들. 이해하셨어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디 이렇게 새포도나무가 하나 있을까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나는 것을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드시고 서로 마시는 길이다. 요렇게 생각하면 요거는 국민 동화입니다. 뭐라고? 국민 동화. 근데 이게 여기서 풀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하고 요거는 새 것과 옛 것 풀어지면 끝난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죽기 전에 새 것이 오기 전에 새 부대도 오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도 오기 전에 죽기 전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나눠주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이거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그림자 세계는 여기까지다. 내가 다시는 이제 그림자 세계 거 이거 이 포도주의 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먹고 마실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였잖아요. 십자가 넘어가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부터 흘린 보혈의 피로 이내 피를 지나 백포도주 이해하기 좋으라고 해. 백포도주. 이제는 죄는 끝났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나는 내가 부어준 그 영이 머리로부터 공급함으로 다 공급되어서 거기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는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실 거다.
너희는 내 양식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흘려나는 모든 그 영광이 곧 내 영광이니 내가 취하여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났냐? 나에게로부터 났으니 내가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것, 마시면 영원히 기쁨인 거, 마시면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먹겠다고 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풀렸어요?